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구약은 율법 시대로 말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함이 없이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신앙을 보면 교리는 은혜이면서도 실제 삶은 계명에 매여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즉 은혜로 시작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행함을 기준으로 확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선행을 한 사람은 자기 신앙에 안심을 하지만은 행함에 게을렀던 사람은 결국 낙심하기도 하고 자기 믿음에 대해 큰 의심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본 내용은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성경 말씀을 믿는 분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십계명보다 더 완벽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으로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십계명은 옛 것이고 이제 새로운 것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을 대신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실 때 전혀 새로운 법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왔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십계명의 근본적인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셨던 것입니다. 구약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고,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영적 원칙을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새로운 것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십계명을 변경시키거나 대치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 및 선지서에 달려있느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은 모든 계명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랑의 원칙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의무를 기록한 것처럼 4개의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순종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나머지 6개의 계명인 동료 인간들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계명들이 자연스럽게 순종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웃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을 순종하고 이루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가운데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사랑이 기본적인 그런 원칙 가운데서 십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믿어야 했지만은 제자들은 계명의 참된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명을 지키는 정신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계명의 교훈을 다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계명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비해서 사랑이 계명의 그 본래 목적인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새 계명이라는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계명의 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은 본래 같은 것이고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계명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옛 계명이라고 말한 이유는 오래 낡아버린 뜻이 아니라 오래전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받은 계명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옛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말하면서 주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니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우리를 아느니라.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기도 그와 같이 행해야 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계명이니 그 옛 계명은 처음부터 너희가 들어온 그 말씀이니라. 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말씀이 또 다시 새 계명을 쓴다고 하는 말로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과 너희에게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밝히 비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폐지함으로써가 아니라 순종의 생애를 통해서 친히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의 숭고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크게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로 3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듯이 이기적이거나 감상적으로 서로를 사랑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율법을 대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이전의 세상에서 결코 목격되어진 바가 없는 그와 같은 비이기적인 사랑이 진정 어떤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그분의 계명은 새 계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서로 사랑하라 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어떻게 크게 하셨는지 그에 대한 증거를 하나 더 갖게 된 것입니다. 시대소망 677쪽에는 왜 새 계명을 주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이 마지막 회합마당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큰 소망은 그분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여러 번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만 같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처음 명령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명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것이었다. 새로운 이념과 충동이 그들을 지배해야 했으며 새로운 원칙이 그들로 말미암아 실행되었어야 했으며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아셨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자아 희생의 빛 가운데서 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그분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자들은 모두 그분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 영감의 글은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리뷰 앤 헤럴드 1910년 6월 30일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일컬었는가?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나타내실 충만하신 사랑을 아직 본 일이 없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적 그러한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도록 되어 있었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춰오는 빛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읽어야 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주석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계명이 그들에게 왜 새로운 것이었을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씀은 그분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곧 바쳐지려는 그러한 제물로 말미암아 곧 성취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서로 사랑해야 했다. 자,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했는지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요한일서 4장 12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다시 16절 가운데서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은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속에서 율법 전체는 성취된다.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옵소서. 복음의 목적은 이 위대한 성취가 이루어졌을 때 충족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46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통을 목격한 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 후에 요한은 그의 동료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거한다고 하면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화된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과 일치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는 옛 계명, 새 계명 하지만은 그 계명의 정신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바뀐 적이 없고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그때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분께서 그 계명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